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39장 2절 3절 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39장 2절 3절 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나무꾼의 지혜라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나갔다가 짐승을 줬다 보니까 깊은 산골짜기를 들어가면도 모르고 오직 짐승을 잡겠다는 생각에 깊은 산골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니까 어디로 나가야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아무리 헤매도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혼자 오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다행히 나무하러 왔던 나무꾼을 만나서 나무꾼의 인도로 말미암아 동네 마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왕자는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나무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훗날 임금이 되고 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마. 이야기해 보라겠어요. 이때 나무꾼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님, 임금이 되거들랑 1년에 한 번씩만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어려운 소원 아니잖아요. 왕자는 굳게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임금이 됐어요. 그러자 오늘 이 임금은 지난날에 나무꾼과 약속했던 약속이 생각이 나고 지키기 위해서 하루는 신하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난날 왕자 때에 이런 약속을 했다. 바로 그 나무꾼 집을 찾아가 하룻밤 유거할까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자 신하가 난리가 났어요. 그 나무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서 보았더니 너무도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이에요. 여기서 도저히 임금이 하룻밤을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히 그 집을 헐고 임금이 거할 궁궐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집에 들어오는 길이 너무 협잡해요. 그래도 명색에 임금이 행차하는 데에 너무 길이 좁아요. 그래서 동네에 길을 넓힙니다. 그리고 임금이 하룻밤을 자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산에 진미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임금이 나무꾼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룻밤을 보내고 떠나갑니다. 다른 것 같으면 하룻밤으로 끝나는데 이건 하룻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려보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의 고을의 온수는 내년에 다시 임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나무꾼 집을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원님이 생각할 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임금이 와야 돼요. 그러니 오늘 그 집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나무꾼 집에 불편이 없어야 돼요. 임금은 돌아갔어도 나무꾼은 임금이 있는 것 마냥 대접을 받고 삽니다. 나라의 원님은 오늘 이 나무꾼 집을 보살펴야 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나무꾼의 죽을 때까지 평생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에 참 지혜롭다.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한 나라의 임금이 내 집에 와서 하룻밤을 유구하고 가는 것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온 주인공, 바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절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한 자가 되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명절이잖아요. 주일이면서 명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갈등할까. 명절도 지켜야 되고 주일이어서. 그러나 정말로 모든 걸 뒤로하고 믿음의 사람은 주 앞에 예배 나올 텐데, 그들의 걸음이 정말 가볍고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한 것이 잘 되었다, 정말 오늘 예배가 행복했다라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오늘 설교의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우리 사모도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오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준비하세요. 어떻게 달달 볶든지. 어제 하루 종일 볶였어요 제가. 그리고 만들어낸 산고의 고통의 설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정말 제가 묵상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실래요? 아니, 앞에 것. 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뭐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라겠는데, 이미 애굽 사람 집에 오기 전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린 것은, 요셉이 형통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통, 먼저 총리와 연관되니까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아직 총리 안 됐어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 왔어요. 근데 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건 형통함이 아니라 어쩌면 죄송합니다, 저주의 삶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와서 형통한 게 아니라 이미 형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잠깐 돌아보세요. 야곱이, 아버지가 야곱을 사랑해서 색동적으로 입혀주고 편애하니까 형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시기, 질투, 미움, 증오로 말미암아 요셉을 잡아다가 웅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어요. 다행히 루벤 때문에 살려는 주지만 그냥 살려줌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은 20에 팔아요. 그래서 팔려서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애굽이라는 땅에 전혀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으로 애굽에 와 있습니다. 노예로 와 있어요. 근데 그를 보고 형통한 자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만사가 잘 돼야 돼요. 그게 가정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만나든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하는 쪽 꼬였어요. 근데 뭐가 형통이냐고. 이 형통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오늘 노예로 잡혀온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형통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통은 꽃길이지 가시밭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힘든 오늘 억울한 삶을 걸어왔는데 뭐가 형통한 것이냐고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 넘기고 지금 애굽에 혼자 와서 종살이 하는데 이러한 요셉을 형통한 자라니, 이런 형통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더라. 형통한 것이 누구와 함께 함으로?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여건의 변화의 형통이 아니라 누가 함께함으로?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필요해요. 그 말씀에 깊은 영적 의미를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고 무슨 의도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40년도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안 놓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대리쳐서 설교함이 아니라 한 말씀도 하나님의 더 뜻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바로 전해줘야 하는 책임의식이 강해져 가고 있다고요. 이 형통이란 단어가요 히브리 말에 짜라으예요. 자, 짜라으는 뭐냐면 형통하다, 전진하다, 앞으로 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통으로 번역해 놨는데 누군가가 의도한 대로 그 의도한 뜻에 따라서 막힘없이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그 의도한 바에 따라서 의도한 대로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다가 미움과 증오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당하고 20냥에 팔려서 노예로 온 것이 막힘없이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셉이 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이 이걸 원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이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의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시라고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입장에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함에 따라 요셉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한 대로 여기까지 잘 와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형통이 아니라 다 쓰러지고 다 포기하고 다 돌아가고 다 멈춘데 요셉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의도한 대로, 누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와서 하나님 입장에 보면 뭐예요?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뭐한 자더라?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셉에게 모든 벳단이 요셉의 벳단에게 절을 하게 하고 별이 절을 하게 하는 꿈을 꾸게, 물론 꿈은 요셉이 꾸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이런 모든 일을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신 분이, 요셉이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요셉이 꿈을 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지금 요셉은 비록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 한다면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오늘 교회에 나 중요한 것은 내 의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뜻을 향하여 동행하는 자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형통한 자라고, 그게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 꽃길만이 아니다. 요셉이 훗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보세요. 5절에 형들이 왔어요. 온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뭐라고 하면,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지금 야만 요셉한테 식량 얻으러 왔거든요.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이럴 줄 알았다면 우리가 안 팔아서 이렇게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한 일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분이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셉이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꽃길을 걷고 형통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만사가 잘 되고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됐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전혀 맞지 않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인생의 꼬이는 일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오직 여기에 포커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잠깐 세상에서 꽃처럼 확 잡혀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가 하신 일이라. 그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이렇게 너무도 억울하고 이런 일을 당할까? 라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꿈대로 이루어지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쪽쪽 안 되고 억울함을 당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도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 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저들을 좀 손 좀 봐주셔야지 하나님. 이런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고. 그건 뭐냐 하면 스데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한 뜻을 알아요.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자기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꽃길만 갈 수 없다고. 어떤 자는 여러분 고난의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사랑해서가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고도 여러분과 내게 그것을 맡길 수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고난의 멍에를 메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간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돌아가지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전진해 가는 게. 그럴 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디발이. 자 보세요. 3절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으로 샀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습을 볼 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범상치가 않거든요. 야,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믿으면 그러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야?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고 하냐면, 아하,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사람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에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다른,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가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볼 때, 저렇게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구나. 형통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세상으로 볼 때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요셉이 최고로 풍요롭고 너그러운 생활을 했어요. 왜?
12아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명절날 맞이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날 되어야 새똥옷을 입어봐요. 정말 새 옷 한번 입고 새 양발 신어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아도요 부모의 사랑은 다르더라고. 저는 그걸 알아요. 어렸을 때 저는 팔남매였잖아요. 제가 막내였잖아요. 저한테 부모가 사온 선물은 반드시 다릅니다. 다른 형제와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서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저에 대한 것에 불만이 많았어요. 뭔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뭔가 달랐어요. 여러분, 부모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랑이. 저는 그거 알아요. 몰래 숨겨줬고요, 몰래 말해서 줬어요. 제 어머니가. 한 예를 볼 때 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장화 사준 거, 장화. 여러분, 어렸을 때 장화는요 누구나 신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동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겨울에 이때 전 논에 얼음이 얼잖아요. 그럼 스케이트를 차요. 근데 얼음이 논에 물리잖아요. 근데 얼음이 꼭 깨진다고. 그게 깨지면요 보통 운동화나 그 털신이나 아니면 이 고무신 신었던 애들은 100% 물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양발이 닫아지면 양발에서 또 야단 맞을까봐 집에 못 들어가고 불 펴놓고 말리다가 양발 다 태워가지고 뒤 터진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어렸을 때 수없이 일어난 일들이 그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맨 전구따마 꽂아가지고 바늘로 양발 꼬매는 일이 허다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장화 유력은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깨져라예요. 얼음이 깨져야 장화의 유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꼭 사준다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사준 때에 풍요로웠어요. 요셉의 이때. 근데 성경에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할 때, 이렇게 풍요로울 때 요셉이 형통에 따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고난당해서 팔려와서 노예로 있는데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형통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와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그러다가 성장하면요, 이제 이성을 깨달으면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 품을 떠나요. 오늘 명절날 같이 안 놀잖아요. 자기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겨서 애인과 함께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면 아내와 함께할 때가 행복해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과 함께 가족이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근데 그것으로 행복은 유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행복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우리끼리 마음 맞은 사람만 함께하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만이 아니라 창세시대도 있었어요. 자, 창세기 11장 보세요.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을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쌓은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이름? 누구의 이름?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마음 맞은 우리끼리 하늘에 닿도록 쌓자. 우리끼리는 절대 뭐하지 말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도 절대 우리끼리만 안 됩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우리끼리 마음 맞은 사람끼리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교회의 분열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끼리입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들이 마음 맞은 것만 우리끼리만 있다고. 지금 보세요. 요셉은 절대 형제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건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루벤 때문에 산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함께 못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영원한 트라우마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죠. 그 요셉에게 구원을 이루려고 준비시켜요. 근데 요셉만이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없던 그 11 형제를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뭐냐면 그냥 풍요로우면 안 와요. 그래서 뭘 줘요? 기근,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이 애굽에 오게 해서 근데 요셉과 만나게 하고, 요셉은 도저히 그런 형들을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줬지 않냐. 너도 저들을 함께 하라고 손을 내밀게 해요. 그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백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과 역경도 있었을 거예요.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잘된 것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이 여기서 단 조금이라도 더 나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걸 모르면 고난이 유익이 아닙니다. 아하, 결론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야만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떨어지려면 여러분이 조그만 마음이 세상을 향하려면 또 어떻게 하든 뿌려서라도 이 자리에 굴복시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요셉이 고난당한 건 그게 요셉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믿음에 충만한 자 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요셉이 처음부터 막 형제들이 절을 하고 그가 막 성대하게 성공했다 한다면 요셉은 누구보다도 악한 자가 됐을까? 자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악한 3대 악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김일성이에요. 근데 3명 다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자 아닙니까? 3명 다 죄송합니다.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스탈린은요 성직자 되려고 했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공산주의에 빠진 자가 스탈린이고 스탈린이 2,5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원이었어요. 근데 권력이 주어지니까 600만의 유대인을 죽입니다. 김일성 그 어머니 강반석 집사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초대. 그래서 오늘 저 보세요. 북한에 세우는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예요. 어머니 이름 줘서 김일성이가 교회 하나 지어놨잖아요. 그게 어머니 교회예요. 지금 유일하게 선전용으로 지어놓은 교회가 반석교회예요. 그 어머니 이름 따서 강반석 집사. 그 아들이라고. 여러분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나으면 교만하면 제2의 히틀러가 되고 스탈린이 되고 김일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를 꺾을 때 꺾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힌 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고 계십니다. 이걸 성경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럼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성경에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하면 임마누엘이다.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하기 위해서,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형통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간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19장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시작.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 찾아 뭐하라 그래서 구원하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함께하는 건 뭐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보세요. 자기 제자한테 팔려요. 요셉은 형제한테 팔려 20냥이에요. 예수님 30냥이에요. 배신당해요.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죽으세요. 요셉은 무덤 속에 살아나지만 예수님은 죽으세요. 그리고 다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누구와 친구 돼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스승은 왜 창기들하고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만 함께 하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느냐고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 도저히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버린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다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요한복음 보면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3장에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 계명 하나 준다. 뭐하라? 서로 뭐하라? 지금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와서 손을 내민 것처럼, 요셉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연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뭐하라? 네가 용서받은 것 생각하면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뭐예요? 세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 것을 가르치고 뭐하라? 반드시 뭐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주님의 당부예요. 또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에 내가 너 뭐하리라? 그럴 때 항상 함께 있겠다. 마지막 당부도 뭐냐면 내가 분부했던 그것 꼭 지켜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어도 못합니다. 네. 내가 너무 상처가 깊고 너무도 아프고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와도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지금 원수에는 원수를 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보세요. 자, 시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연합한 것이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하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뭐냐? 2절 보세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자,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거예요. 내려오던 같이. 그 다음 두 번째로 3절 시작. 3절.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각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머리는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에 이슬이 내려야 이스라엘 옥토가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 이슬이 내림같이 하나님은 그게 복을 명령해놨다.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야.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해요.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가시밭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시밭만 보지 말라고 그 길을 지나가야만이 구원의 여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이유도 그랬어요. 우리 남영민 집사님 전사님 된 것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교역자들도 교역자 안 두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볼 때는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의 마지막에 그게 형통이라고. 우리가 볼 때 어떤 형통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라고. 저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된 건 내가 되고 싶어 됐냐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명절 맞이하죠? 다른 것 없어요. 명절의 최고의 복은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명절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게 하나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다 같이 13장 25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그게 내 참다운 제자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고 할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못합니다 라고 하지.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명절날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누구 만나는 거예요. 부모가 싫고 형제가 싫고 이웃이 싫고 가족이 싫어서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하기 싫어서. 근데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못 가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가게 하기 때문에 가는 게 형통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꼭 찾아가세요. 그게 복이에요. 갈 수 없는 자, 만날 수 없는 자, 손 내밀 수 없는 자, 손 내밀고 만나고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